오늘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용감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언제 담대해지는가? 확신을 가질 때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변함없이 진실이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질 때 사람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주로 고백하는 그 확신이 분명해져서 급기야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정말 대단한 전도자들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들은 분노하고 있고요, 또 엉뚱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사실은 고칠 수 없는 병자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쳤을 때 그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은 말하지 않았지만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늘 아버지와 동등한 성자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처하는 그들이 사실은 스스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우스운 모습으로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죠.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선천적인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뭐 좀 돈이라도 한 푼 얻을까 해서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뒷부분에 보면 나이가 40세쯤 됐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는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거 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베드로를 이제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3장 12절에 단호하게 손을 걷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3장 16절에 가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육신이 아파서 병에 걸렸다고 하면 의사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병을 완벽하게 낫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재현 권사님도 아마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몸이 건장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좀 염려했는데 가서 뵈니까 정말 아주 잘 회복되고 있어요. 믿음은 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해지고 그리스도께 대한 그 근접하는 그 경건함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좀 아프지만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물론 자기가 손을 일으켜서 그 사람이 일어났지만 그게 어떤 자기의 무슨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 조심해야 되죠.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100점 만점 얻었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벌어진 사건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속이 후련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3장에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두고 오늘 본문 4장에 보면 시비가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문중이 참여하여 이렇게 윽박을 질러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도대체.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지체 부자유자가 지금 벌떡 일어나서 병이 났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칭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힘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여러분, 유대 종교 당국자들의 그 마음을 보세요. 마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심보를 보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어요. 사실 자기네들도 매일 거기로 다니면서 그 사람 봤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그 안진뱅이 불쌍히 여기는 그 애틋한 마음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정치적인 문맥밖에 그 사람들 머릿속에 돌아가는 게 없어요.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 여러분, 이 불쌍한 사람이 완치가 됐는데요, 문제가 돼요. 뭐냐면 그 얼마 전에 자기네들이 사형시킨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났단 말이죠. 지금 그 사람을 사형시킨 우리는 뭐가 됩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화가 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기네들이 죽였는데, 그 사형수로 몰아서 죽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그 사람 속에 진정한 생명과 부활이 있다고 그렇게 전파하고 다니니까 밥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싫다 이거예요. 유대 종교 당국자들이 형식적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요, 그 죽인 이유도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시기하여.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기 인생도 망치게 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그 대표자가 사울이잖아요. 다윗이 조금 인정받는 것 같으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한국말 번역에 사울이 불쾌하여. 이게 마음이 불쾌해질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내 마음에 벌써 불쾌한 마음이 들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상한 액션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유대 종교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결국 죽인 이유가 시기하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적인 결심을 하게 된 사건이 뭐냐면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참고 견뎠는데 나사로를 딱 죽은 거를 무덤에서 꺼내 살리고 나니까 이건 안 되겠다, 너무 심해, 이거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배로 몸을 동인채 나오니까 기뻐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요한복음 11장 53절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생명을 살려냈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어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건방지게 부르고, 그래서 신성 모독한 사람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형식은 빌라도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리고 나서 모든 게 좀 진정되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는 그 자기네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이 사람을 벌떡 일으키고, 그리고 막 쫓아다니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된 거다고 생명 그 부활을 전하고 다니니까 이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워요. 또 병을 고쳤으면 입 다물고 있으면 좋겠는데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다고 떠드니까 대제사장 무리들이
사두개인들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종파의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데요. 사실은 속 내용으로 보면은 마귀들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는 것을 핍박하는 거죠. 성장 못하게 하려고. 그거예요. 별거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의 협조자가 아니고 회방자잖아요. 이같이 사도들은 선한 일을 하고도 시비를 당하고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주일을 좀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옆에서 누가 시비 걸고 잘했니 못했니 하고 험담하고 또 약점을 찔러서 아프게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는 뭐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보니까 핍박받았구만. 뭐 우리가 뭐 대수라고 또 핍박 안 받겠어요? 혹시 그러신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조금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던지 대제사장 가문이 그냥 떼거리로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신문하는데,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몰라서 물어? 몰라서 묻냐고. 너가 누구의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는지 모른다면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2개를 가르쳐 줬어요. 2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10절에 있어요.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모르냐? 가르쳐 줄게.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체가 병들어 있는데 아주 깨끗하게 새롭게 된 것은 누구의 능력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됐다. 이거 가르쳐줬어요. 2번째 가르쳐준 게 뭐냐면 12절에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그거 몰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예수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육신이 온전케 되는 게 예수님 이름 때문이고,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 이 2가지 사실을 사도들이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여러 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 단 하나만 주셨어요. 복음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더러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도 있겠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단숨에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대제사장들이요 놀라가지고요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4장 18절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예수의 이름 그건 아주 입술에 올리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랬더니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배짱이 두둑한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대담하게 말했어요. 야, 하나님 앞에서 네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 듣는 게 맞냐.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 2000년 세월 동안에
교회 복음의 진수가 됐어요. 초대교회 이 용감한 전도자들, 때로 고향에서도 쫓겨나고 사회에서도 배척받고 예수님의 복음 이것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때로는 매도 맞고 순교도 했잖아요. 타오르는 불이 그들의 몸을 태워도 이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하찮게 여겼던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죽은 자로 무덤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전에 안현수 전사님 계실 때 한 번 안현수 전사님이 제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이 볼만한 드라마가 있는데 이걸 꼭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뭔데요? 뿌남입니다. 뿌남이요? 그래서 자기가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무실에다 그걸 다운로드 받아 세이브를 다 시켜놨어요. 저거 보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뿌남이 뭐냐 하면 뿌리 깊은 나무예요. 그걸 뿌남이라고 말해서 또 뿌남은 미남도 아니고 뿌남이 뭐야. 뿌리 깊은 나무. 여러분, 옛날에 그 드라마 혹시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는 과정을 일부 사대부들의 응집 세력과 집현전 학자들의 그 갈등,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심, 로맨스, 오해 이런 것들을 다 담아가지고 엮은 아주 그런 재미난 드라마였어요. 제가 봤는데요. 세종 역을 맡은 한석규가 그렇게 한석규가 연기를 잘하는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정말 저 마음에 딱 들게 하더라고요. 다른 연기할 때는 저 한석규를 잘 몰랐는데 그 뿌리 깊은 나무에서 세종역 하나는 정말 잘해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아주. 한석규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제 마음이 이렇게 움직였던 부분이 여러분인데 그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게 뭐냐면요, 세종의 고뇌예요.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에게 왜 고뇌가 없을까마는 한글을 만드는 일과 관련된 세종의 고뇌, 이게 참 깊었다는 거죠. 드라마지만 한글을 만들고자 하는 세종의 마음, 이걸 신하들이 잘 못 알아주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백성들이 먹물을 먹으면, 백성들이 글을 깨우치면 인지도가 높아지고요, 그러면 다스리기가 어려워져요. 특별히 사대부들이 이렇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양반으로 태어난 것도 있지만 그들이 글을 깨우쳤다는 거, 그리고 이 백성들은 무지한 가운데 있다는 거, 이게 대단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글을 깨우치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대부들은요, 이 백성들이 배울 수 있는 쉬운 한글을 창제한다는 거 다 반대해요. 다 반대해요. 왜 가만히 있는 걸 긁어서 붓으로 만들려고 그래? 내버려두지. 그러면서 정권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대부에게 있다는 것을 이번에 한번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사대부들이 다 뭉쳤어요. 그 사대부들이 뭉친 결정체가 밀본이에요. 밀본, 비밀스러운 근본, 뿌리라는 거예요. 그 밀본이 드라마에서는 정기준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이 정기준, 이 숨어있는 실체와 이 세종, 이 두 거대한 세력이 이렇게 부딪히는 그 긴장이에요. 그런데 정기준이 나중에 세종에게 독서를 퍼붓는 일갈 가운데 이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려는 것은 그 진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 백성을 사랑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사실은 네 마음 깊은 곳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불행을 백성 스스로의 책임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그 의식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독서를 딱 듣고 세종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뭐냐 하면요, 여러분, 세종이 글을 만들어서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이제까지 한자를 써왔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언어를 갖겠다는 것은 이건 정치 역학상 엄청난 도전이지요. 도전이에요.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글을 만들려는 것이 정말 백성을 사랑하려는 마음 때문이냐는 거예요. 정기준의 그 독서를 듣고 이 세종이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내 마음속에 백성이 불행한 현실을 그들의 책임으로 나중에 밀어붙이려는 그 잠재의식이 있느냐. 그게 뭐냐면 신분 제도는 극복할 수 없잖아요. 극복할 수 없는 이 운명적인 불행을 나는 너희들에게 글을 가르쳐줬고 너희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줬는데 그런데도 너희들이 극복 못하는 곧 니네 책임이라고 해요. 구조적인 이 사회 신분 제도라고 하는 이 운명적인 불행을 글을 가르쳐줬다는 이유로 떠넘기려는 거예요. 그게 아니냐는 거예요. 드라마지만 이 작가가 정말 그 심리적인 걸 잘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런 잠재의식이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런 세종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떠오르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동기 출발이 정말 진정한 사랑에서 시작된 게 아니면 그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눈가림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편 반대로 말하면 어떤 그 일의 출발 동기가 진정한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다. 세종은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에서 출발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기가 고뇌한 다음에 확신이 들으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중국도 눈치 보지 않고 사대부들의 견제하는 그 긴장, 사람이 죽어나가는 집현전 학자들이 살해당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확신이 드니까, 내가 백성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했다는 확신이 드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글을 창제하는 것을 완수했어요. 여러분, 정말 한글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세종대왕은 정말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부당하게 정죄당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사실 어떻게 보면 세종의 모습 비슷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우리 육신도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권력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권력입니다. 뭐 40대 매 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살벌한 분위기 앞에서 내가 당신네들 말을 듣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낫겠어요? 이거는 정말 죽기를 각오한 그런 말이라고 봐요. 여러분,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명체고 그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의식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셨어. 너희들이 지금 당장도 나를 죽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한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방랑한다는 거예요. 정처 없이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지구를 떠나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순교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걸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그걸 하나님이 데려가야지. 순교의 비장한 뉘앙스가 여기 녹아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교회 나오면서 막 누가 죽일까봐 벌벌벌 떨면서 그냥 심장이 벌떡벌떡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면서 입을 게 없어가지고 늑대 가죽을 막 뒤집어 쓰고 막 숨어서 이렇게 골목길로 돌아 나오신 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위협을 당하지 않는데도요, 감사가 너무 메말랐어요. 그리고요, 원망이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의 현재 모습이에요. 그리고 변명은 또 얼마나 많아요. 쏟아지는 것마다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 말씀으로 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 1세대들의 확신에 넘치는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보세요. 그 영향력이 엄청났어요. 한밤에 짙은 어둠이 서서히 동포오는 아침 햇살을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부활신앙을 끌어안고 있는 이 2명의 제자를 당하지 못해요. 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문맥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사실은 복음이 고난을 당하는 시대예요. 특별히 무슨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이나 불교권만이 아니라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서구 자본주의의 최고의 결정체 이 미국 사회에서도요, 여전히 복음은 도전받고 고난당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해요. 더 집요하게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죠. 합법적인 정치 권력으로 인권운동이라고 하는 동정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인정주의를 표방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무색해하고 종례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려서 정복하려고 하는 거, 뒤집으려고 하는 거. 그게 오늘날 이 미국 사회가 아니에요? 뭐니 해도 우리는 머니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달러는 점점 내 마음에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기도 당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이메일에 내가 뭐 베이루트에 사는데 내 남편은 외교관이었고 그런데 내가 어려운 형편인데 지금 재산 처리해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 이런 이메일이 하루도 몇 개씩 들어와요. 거기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런 이메일이 와요. 근데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당신을 믿고 이 편지를 보냈는데 날 좀 도와달라. 옛날에 제가 한번 넘어갔거든요, 거기에. 진짜 넘어갔어요. 나중에 제가 이메일을 교환하는데, 그런데 당신은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한동안 대답이 안 오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나는 금식 기도하는 중에 당신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마해. 그걸 끊어버렸어. 그렇게 나와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존슨 그레이스. 이름도 그레이스예요. 여러분, 달러가 내 마음에 두껍게 자리 잡히면요, 넘어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극단적인 이 타산적 생활 관점, 실용적인 사고, 세속적인 성공주의를 추구하는 것, 과학 문명을 등에 업은 이 진화론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생명체도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바꾸려고 하는 이런 유전공학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간섭하지 마. 내 프라이버시야. 프라이버시가 우상이에요, 자본주의 국가에. 여러분, 대화할 때 그건 말하지 마, 이건 내 사생활이야, 이러면 끝이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가 볼 때는 프라이버시가 우상 중에 우상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밀고 들어가면 문이 열려야지. 들어오지 마, 간섭하지 마, 묻지 마, 거론하지 마. 이거 우상 중에 우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복음이 고난받기는 더 치열해요. 공산권에서는 공산주의자의 총칼에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집에 앉아서 매스컴 앞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협박이나 때로는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복음의 순수한 고갱이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을 붙잡고 당당하고 용감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을 쓸 때 이분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썼겠어요. 세상의 사조와 문화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생명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와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몸이 나은 이 안진뱅이는 어디로 갔나요? 어디로 갔나요? 3장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병고침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아버지 나 일어났다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안 뛰어갔어요. 어머니한테 안 갔어요. 기뻐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문제는 꼭 해결이 돼야 되는데 난 너무 불편해, 이거 여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건강이든 돈이든 인간관계든 뭐든 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자유스러웠던 것으로부터 탈출해서 해방을 받는 그런 인생의 경험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안진뱅이가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용감한 증인, 그런 선교적인 실존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